제29장. 네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곧 어린 수소 하나와 흠없는 순양 둘을 택하고 무교병과 기름 섞인 무교과자와 기름 바른 무교전병을 모두 고운 밀가루로 만들고 그것들을 한 광주리에 담고 그것을 광주리에 담은 채 그 송아지와 두 양과 함께 가져오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침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달고 에봇에 정교하게 짠 띠를 띠게 하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위에 거룩한 패를 더하고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너는 수송아지를 회막 앞으로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송아지 머리에 안수할지며 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고 그 피를 네 손가락으로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을지며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위에 있는 꺼풀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수소의 고기와 가죽과 똥을 진 밖에서 불사르라. 이는 속죄제니라. 너는 또 순양 한 마리를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순양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너는 그 순양을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 주위에 뿌리고 그 순양의 각을 뜨고 그 장부와 다리는 씻어 각을 뜬 고기와 그 머리와 함께 두고 그 순양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요 이는 향기로운 냄새니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너는 다른 순양을 택하고 아론과 그 아들들은 그 순양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너는 그 순양을 잡고 그것의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귓부리와 그의 아들들의 오른쪽 귓부리에 바르고 그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르고 그 피를 제단 주위에 뿌리고 제단 위에 피와 관유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리라. 그와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 거룩하리라. 또 너는 그 순양의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그것의 내장에 덮인 기름과 간 위에 꺼풀과 두 콩팥과 그것들 위에 기름과 오른쪽 넓적 다리를 가지라. 이는 위임식의 순양이라. 또 여호와 앞에 있는 무교병 광주리에서 떡 한 개와 기름 바른 과자 한 개와 전병 한 개를 가져다가 그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의 아들들의 손에 주고 그것을 흔들어 여호와 앞에 요제를 삼을지며 너는 그것을 그들의 손에서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번제물을 더하여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니 곧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너는 아론의 위임식 순양의 가슴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으라. 이것이 내 분깃이니라. 너는 그 흔든 요제물 곧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위임식 순양의 가슴과 넓적 다리를 거룩하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영원한 분깃이요 거제물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취한 거제물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거제물이니라. 아론의 성인은 후에 아론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그들이 그것을 입고 기름 부음으로 위임을 받을 것이며 그를 이어 제사장이 되는 아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성소에서 섬길 때에는 이레 동안 그것을 입을지니라. 너는 위임식 순양을 가져다가 거룩한 곳에서 그 고기를 삶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회막문에서 그 순양의 고기와 광주리에 있는 떡을 먹을지라. 그들은 속죄물 곧 그들을 위임하며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데 쓰는 것을 먹되 타인은 먹지 못할지니 그것이 거룩하기 때문이라. 위임식 고기나 떡이 아침까지 남아있으면 그것을 불에 살을지니 이는 거룩한즉 먹지 못할지니라. 너는 내가 네게 한 모든 명령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그같이 하여 이레 동안 위임식을 행하되 매일 수송아지 하나로 속죄하기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며 또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깨끗하게 하고 그것에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라.
너는 이래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 되리니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리라. 네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릴지며 한 어린 양의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와 지은 기름 4분의 1 흰을 더하고 또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더할지며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리되 아침에 한 것처럼 소제와 전제를 그것과 함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로 삼을지니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출애굽기 29장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가지 재앙과 홍해 사건으로 애굽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나온 것은 단순한 장소의 이동이 아니고 그들의 정체성과 신분의 완전한 변화였습니다. 그들은 애굽의 종이었고 바로의 노예였는데 그들은 자유인이 되었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죠. 완전히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새로운 삶의 스타일이 필요했습니다. 삶의 방식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십계명과 율법을 그들에게 주시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의 법과 통치를 받으며 살도록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굳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기 위함입니다. 그들 가운데 거하시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그들과 사귀기 위함입니다. 이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인간은 죄악되기 때문에 하나님과 백성이 함께 거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막이라는 것을 통하여 그 조그마한 공간에 자기를 꾸겨 넣어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만나기 위한 준비를 하시죠. 성막을 통해서 그들은 번제단에서 죄를 씻고 물두멍에서 그들의 또 죄악들을 씻고 허물들을 씻고 그리고 성소로 들어가 하나님의 진설병에서 떡을 먹고 등잔대에서 조명을 받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의 이야기를 하나님께 고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성막에서 일하는 자들이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그들을 중보하는 사람들이고 또한 그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축복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룩한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았음을 어제 함께 보았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축복하고 또 이 땅의 아픔과 슬픔 또 죄악들을 하나님께 아뢰며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자들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축복하면 그 땅의 축복을 받고 또 우리가 저주하면 그 땅이 저주를 받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과 똑같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그 아브라함 때부터 주셨던 이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이끌어가길 원하십니다. 제가 종종 이야기하는데 이 세계의 역사를 보게 되면 그 세계사는 교회의 역사이고 복음의 역사입니다. 이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 인문학자들과 인본주의 역사학자들은 이 교회를 어떻게든 지우려고 노력을 하지만 세계사의 흐름은 결국 교회의 흐름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자기 백성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복주고 또 이 세상에 교회와 반대되어지면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이 흐름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내가 대단한 일을 하는 것 같지도 않고 늘 집에만 있는 것 같고
직장 생활하는 것 같고 너무 평범한 삶인 것처럼 느껴질 수 있겠지만 주님은 우리를 전혀 그렇게 보지 않으십니다. 우리 성도들이 거하고 있는 그 직장, 가정, 일터, 우리가 머물고 있는 그 모든 곳을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복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때를 회복하기 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잘 마음에 새기셔서 이 특권을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29장에는요, 이 제사장들의 위임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제사장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인데요, 모세가 직접 기름 부어서 위임하여서 제사장의 직분을 갖게 하죠. 그 이후에 이제 아론이 죽은 이후에 또 그의 손자들이 나오게 되면 그를 대를 이어서 기름 부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 세 가지가 있는데요. 왕의 직분과 그리고 제사장의 직분, 선지자의 직분입니다. 왕의 직분은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법으로 우리의 삶을 통치하는 직분이고요. 선지자의 직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곳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사람들에 대해서 선지자의 직분으로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전도도 포함이 되어지고 그리고 낙심한 자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도 포함되고 또 우리의 자녀들이나 우리 믿음의 후배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도하는 것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이제 제사장의 직분이죠. 우리는 이 세 가지를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원래 아담에게 주어졌던 직분이었습니다. 아담은 에덴 동산을 하나님의 법으로 통치해야 했고요. 아담은 직접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사장의 직분이죠. 또 하나님은 아담에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럼 이 계명을 그의 아내에게 이야기해야 되고 그리고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났을 때도 제사를 드리는 방법이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방법을 그의 아들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선지자의 직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왕의 직분, 제사장의 직분, 선지자의 직분을 다 갖게 된 것이죠. 시간이 지나면서 아브라함도 이것을 가졌습니다. 아브라함도 직접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의 믿음의 후손들도 다 지내는데 이제 출애굽기에 들어와서 이게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모세가 선지자가 되고요. 그리고 아론이 제사장이 됩니다. 이 제사장이 하나님의 법으로 재판을 하는 왕의 직분까지 같이 갖게 됩니다. 그래서 사사시대 때는 제사장이 사사가 되죠. 사사는 재판장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도 마지막 엘리 사사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나누어지는 게 뭐냐면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하면서 선지자 사무엘에게 원망을 쏟아내죠. 그래서 이 사무엘은 선지자가 되고 또 제사장 직분은 따로 세워지고 그리고 사울과 다윗에 이어지는 왕이 또 새로 세워집니다. 원래 아담 그리고 아브라함 족장들 다 이 세 직분이 하나였는데 점점점 이 나뉘어지죠. 왕이 세워지고 제사장이 따로 세워지고 선지자가 따로 세워지죠. 근데 이것이 인간의 죄악 때문에 나누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시 합쳐지는 때가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제사장으로 대제사장으로 오시고 만왕의 왕으로 오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 오시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셔서 우리가 똑같이 왕의 직분, 선지자의 직분, 제사장의 직분을 다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구약에 나와 있는 이런 제사장들보다 훨씬 존귀하고 훨씬 가치 있는 분들입니다. 이 제사장은 첫 번째 제사장은 모세에 의해서 기름 부어서 그 직분을 받게 되는데 우리는 성령의 기름 부어서 제사장의 직분을 갖게 되죠. 여기 나와 있는 위임식의 순서들은 그렇게 우리에게 직접 와닿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해서 볼 게 있습니다. 20절 말씀을 보시면 너는 그 순양을 잡고 그것의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귓뿌리와 그의 아들들의 오른쪽 귓뿌리에 바르고 그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르고 그 피를 제단 주위에 뿌리고. 제사장을 세울 때에 기름 부어 세우는데요, 왕을 세울 때나 선지자를 세울 때 그냥 기름만 부으면 됩니다. 그런데 제사장은 기름을 부은 것뿐만 아니라 제사를 지내면서 특별히 피를 바릅니다. 어디다 바르느냐, 여기 보시듯이 오른쪽 귓볼에 바르고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발 엄지발가락에 제물의 피를 바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왜 이것을 바르는가? 이 피는 거룩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미 느낌이 오시겠지만 귀를 거룩하게 하고 손을 거룩하게 하고 발을 거룩하게 합니다. 네, 우리가 듣는 것에 대해서 거룩하게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행하는 것이 거룩하게 되어야 되고 걷는 것이 거룩하게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요즘 부르는 찬양들 중에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그곳에 내가 바라보길 원하고 아버지 당신이 거하고 있는 곳에 우리가 그곳에 거하길 원하고 아버지 당신이 만지는 곳에 우리의 손이 거기 있길 원합니다. 이런 찬양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주 좋은 찬양인 것 같아요. 우리가 제사장으로 부름받았을 때에 우리의 손, 우리의 발걸음, 우리가 듣는 것, 이게 다 거룩한 것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귀를 거룩하게 하는데요. 일반 사람들은 아무 얘기나 막 합니다. 이것이 상처가 되기도 하고 단순히 욕일 때도 있고 불평일 때도 있고 원망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은 이것을 그냥 원망과 불평과 분노로 들으면 안 됩니다. 이걸 듣고서 우리의 입으로 이게 기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중보자가 돼야 되는 거죠. 또 우리의 귀에 다른 사람의 좋은 일들, 기쁜 소식들 이런 게 들려오면 이것은 제사장의 입에서 찬송이 되어야 되고 이거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어떻게 바꿔주셨냐면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웃는 자와 함께 웃으라고. 이게 제사장이 직분을 받은 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내가 아픔을 들었고 슬픔을 들었어요. 그럼 내 발은 어떻게 되는가? 그 아픔이 있는 곳에 걸어가야 되고 내 손은 그 아픔이 있는 자들에게 손을 내밀어야 되는 것이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땅에 부름받은 제사장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다 제사장이죠. 우리가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늘 힘써야 됩니다. 이 세상에 온갖 소문들, 온갖 이야기들, 온갖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죠. 특별히 한국은 더 소문과 소문이 난리가 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걸 보고서 우리는 그냥 듣고 보는 게 아니고 이것을 우리의 기도로 바꿔야 되고 이 땅을 축복하는 입술로 바뀌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슬픔과 아픔을 보고 그냥 지나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곳에 가고 손을 내밀어야 되는 거죠. 제사장이 해야 될 중요한 일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일입니다. 성막에 그리고 성전에 백성들이 11조를 가지고 옵니다. 그럼 이 11조를 하나님의 성전을 돌보는 일에 그리고 제사장의 몫으로 레위인의 몫으로 나누고 그리고 많은 부분을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일에 이 11조를 사용을 했죠. 바로 이거예요. 세상의 아픔과 슬픔을 들으면 그 주어진 11조를 가지고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직접 가서 손으로 전해주는 그 일들을 제사장이 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일을 해야 되고 소풍의 모든 성도들이 이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뒤에 상번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상번제는 항상 상자를 써서 매일 드리는 제사를 상번제라고 합니다. 상번제는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드리죠. 이 상번제의 전통을 로마 카톨릭은 지금도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 미사, 저녁 미사를 지내죠. 우리 개신교도 한국 교회가 특별히 이 전통을 잘 따르는데 새벽 예배가 바로 이 상번제의 한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365일 매일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소풍교회를 목회하면서 소망하는 게 우리 교회는 365일 매일 예배가 있는 날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토요일도 새벽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월요일 날 교육 잼트를 했는데 부교육자들이 저에게 강력하게 항의를 했습니다. 토요일 날 아무도 안 나오는데 왜 해야 되냐. 그래서 해야 된다. 그래서 교육자들이 기도해야 된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되게 미안했습니다. 그래서 잠이 부족한 우리 교육자들에게 잠을 좀 선물해 줘야 되나, 내가 나와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농담을 섞이긴 했는데 성막에서는 매일매일 예배를 드리도록 하였습니다. 매일매일 예배를 드린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성막을 예배로 거룩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43절 보시면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상번제를 통해서 성막을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아침에 첫 예배를 드리고 이제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러 오잖아요. 제사를 드리러. 그러면 이 제사를 드리기 전에 그 성막을 먼저 죄를 씻는 거룩하게 하는 거죠. 또 백성들이 하루 종일 예배를 드리면서 그 성막이 더러워지고 오염되고 그런 것을 또 저녁에 예배를 드리면서 제사를 지내면서 정결하게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매일매일 예배를 드림으로 성막을 거룩하게 했는가? 46절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왜 이렇게 매일 하루에 2번씩 예배를 드리면서 정결하게 했는가?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너무너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고 싶어합니다. 성막을 거룩하게 유지함으로 백성들이 언제나 와도 그들이 거룩한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이 오염되어서 거룩이 전달되어서 백성들도 거룩하게 되고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들어주는 거죠.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이렇게 매일매일 예배를 드림으로 거룩하게 되죠. 근데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며 우리의 현재, 과거,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다 정결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우리가 더 이상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주님께 나가고 언제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언제나 주님과 대화할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된 거죠. 이 상번제는 효력이 12시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영원히 평생 동안 효력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입은 자들입니다. 얼마나 소중합니까? 매일매일 제사 안 지내도 되고, 그래서 항상 언제나 주님께 나올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자들이죠. 성도님들, 우리 크리스찬이 된 게 너무너무 놀라운 일입니다. 이 권세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제사장으로 부름받았어요. 우리가 이 땅을 축복하고 또 중보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듣는 걸 잘해야 됩니다. 그냥 단순히 원망과 불평과 분노로 듣는 게 아니라 단순히 기쁨과 또 즐거움을 그냥 즐겁나 보다 이렇게 듣는 게 아니고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웃는 자와 함께 웃을 수 있는 참된 제사장, 참된 크리스찬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 마음껏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제사장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귀를 정결케 하셔서 이 땅의 울부짖음과 원망과 분노를 그냥 스쳐 지내는 자들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우는 자와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소풍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땅의 기쁨들, 이 땅의 아름다운 것들을 또 찬송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께 찾아 나올 수 있는 특권을 주셨는데 늘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대화하는 그런 멋진 크리스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께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